여러분 강변에 가면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식물이 있는데요. 좀 키가 크고 또 가늘고 또 이제 바람에 많이 잘 흔들리는 식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갈대, 예, 갈대. 뭐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갈대라는 식물이 있죠. 갈대는 엄청 이제 가늘고 또 이렇게 잘 흔들리고 그런 특성 때문에 비유를 할때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혹은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런 표현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이제 갈대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마치 갈대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때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이 흔들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흔든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고, 때로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나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생기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뭐 병에 안 걸리고 뭐 사업 망하는 일 없고 잘 되고, 또 학생들은 뭐 시험 치면 바로 다 합격하고 성적 잘 나오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자주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좀 혼란스러워지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예배도 잘 드린다고 드렸는데, 또 기도는 좀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런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는 걸까? 혹은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하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온갖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 네가 큰 죄를 지었거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혹은 너를 버리신 거야 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또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갈대와 같은 그런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본적인 믿음까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어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성경에 일어났던 이런 기적은 정말 일어난 건가? 사람이 지어서 기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건가?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흔들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자꾸 뜸해지고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성도들과 멀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을 다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 성만 포위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견고한 성이거든요. 난공불락이라는 그런 표현처럼 예루살렘 성이 높은 산 위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요즘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사실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옛날만 하더라도 비행기가 없으니까 땅에서 공격하려면 높은 곳에 있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리고 성벽이 높을수록 유리한 거고요.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굉장히 견고한 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황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들은 다 이제 함락됐고 예루살렘 성만 남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가 이제 포위하고 있고, 그 중에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랍사게가 이제 먼저 이제 전투를 하기 전에 말로 먼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 의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의뢰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죠. 굳게 믿고 의지한다. 랍사게가 지금 하는 말은, 야, 너희들 상황이 지금 거의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데 뭘 그렇게 믿고 굳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전혀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했다면 이미 도와주셔야 됐겠죠. 다른 성들이 무너지기 전에. 근데 지금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누구를 지금 너희들이 의지하길래, 의뢰하길래 이렇게 항복도 안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나름 잘 싸운다고 너희들이 좀 전투 좀 한다고, 좀 싸운다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계략이 있다고, 입으로, 그런 다 입으로 하는 말뿐이야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미 상황을 봐. 너희들이 더 이상 전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예루살렘 빼고 다 점령당하는 것을 보면 모르겠냐고, 이렇게 말로 지금 이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할 때 항복해라. 왜냐하면 전투를 하면 아수르도 안 좋겠죠. 싸우다 보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100대 0, 교통사고는 100대 빵 이러잖아요. 과실이 한쪽으로 100으로 치우칠 수 있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적군도 많이 죽일 수 있지만 아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랍사게도 전투 없이 그냥 이 성문을 열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지금 말로써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흔드냐면 1차적으로는 성 가장 중앙에 이제 히스기야가 있겠지만,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그렇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데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상황에서 버틴다는 것은, 좀 버텨도 오래 버티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수르의 끝까지 저항하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항복해야 되겠다, 또 차라리 항복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나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야, 교회 다녀봐야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뭐 너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축복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무모하게 계속 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대학생 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명절 되면은 친척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준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시면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가정 형편이 넉넉지도 않은데 뭐 신학대학원 가서 뭐 하려고 가냐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들 힘들게 뒷바라지 하셔서 이렇게 대학 보냈는데 돈 벌어야지, 취업해야지, 뭐 신학하고 목회하면 돈 많이 버냐고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공부하는 목적은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대학 가고 그런 전공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을 믿어야지 신앙을 믿냐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를 공격할 때도 그런 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또 랍사개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뭐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며,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며, 근데 너 지금 네 상황을 봐라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 입에 발린 말뿐이야, 입으로 하는 말뿐이야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럴 때 오늘 방금 이 랍사개가 지금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냥 이 번개를 팍 떨어뜨려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조롱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에게 바로 딱 이렇게 뭔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죠, 그죠? 신앙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해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또 그 사람들도 자기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계속 그런 말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속상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뭔가 확 보여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 뭔가 확 뒤집어 놓고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 맞다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의 이 상황을 확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변에서 우리를 향한 이렇게 말을, 표현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랍사개처럼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은 데까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서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근데 지금 이 랍사게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지금 상황이 너희 믿는 신도 안 도와주고 심지어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봐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상한 갈대 지팡이, 갈대가 아까도 말했지만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걸 뭐 지팡이처럼 짚을 수 있나요? 없죠. 특히 이제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예요. 이런 거는 잘못 이렇게 딱 짚다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부러진 것 때문에 손이 찔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해봐야 오히려 너희들만 더 손해 본다, 다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이 상황 전에 아수르하고 애굽이 전투를 해서 이미 애굽이 패했어요. 그만큼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애굽도 물리칠 만큼 막강한 군대였거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애굽을 언급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항복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희망의 불씨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희망의 불씨라는 것은 의지하는 하나님,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도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혹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의 도움이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 같은 그런 존재가 있으면 나름대로 뒷 배경이 든든해서 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지금 없는 상황, 즉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랍사게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에게도 애굽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존재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뭐 돈이 있거나 또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에 가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또 물질 자체, 내가 돈이 더 있으면, 내가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그 돈이나 이런 물질이 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그런 거조차도 싹 씨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예루살렘이 그 상황이거든요. 너무 막막한 상황이죠. 이렇게 세상에 희망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한 가지 남아있는 희망이 있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한 번 더 치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그런 계략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아주 좀 어려운 좀 꼬여 있는 말씀 같은데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히스기야 또 하나님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지만 이 랍사게나 아수르와 같은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못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신을 섬기고 또 다양한 신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산당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 신에게 가능하면 여러 신들에게 하고 여러 곳에서 제사를 해야지 응답될 확률도 높아지고 또 이렇게 기도에 응답될 확률도 높아지고 또 신들이 도와줄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야, 너희들 히스기야가 얘기를 해서 산당과 제단들 다 제거했잖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너희들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 잘 드렸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 근데 너 상황이 지금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물론 히스기야를 흔들어 놓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흔들어 놔서 히스기야의 말을 따르지 않고 또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계속. 즉 우리의 예배 생활, 또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일들을 해도 우리의 환경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다 보면 우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 열심히 뭐 일주일 내내 교회 살잖아. 그런데 너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거죠. 예배 열심히 드려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네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의지한다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처음엔 좀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100번 괜찮다가도 한 번 그런 의심이나 그런 흔들림이 탁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랍사게가 쉽게 말하면 마지막 펀치를 날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요, 랍사게는 현재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유다 백성들아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 이렇게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성을 이렇게 쉽게 다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치라고 공격하라고 또 없애버리라고 우리를 보냈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근거도 없는 말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했을 때는 이런 말 한마디에 또 한 번 더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나를 벌하시거나 버리셨는가? 이런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말들, 표현들,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는 게 뭐예요? 진짜가 아닌 걸 진짜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아수르 같은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게끔 흔들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이 안 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또 대학 입시에 실패하거나 자녀의 길이 막히거나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그런 말들에 우리 귀를 자꾸 열다 보면 또 그런 우리를 흔드는 말들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고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단의 공격이 계속 올 때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 또 우리를 속이는 말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사례를 성경에 기록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뭐냐면 욥이죠. 욥. 믿음이 좋은 욥, 의인이었던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욥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했던 계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흔들어 놓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다 빼앗고 또 마지막으로 건강까지 빼앗아서 이렇게 상황을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던 욥도 하나님을 버릴 거다라고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라라고 하셨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사실 그 상황에서 우리였으면 나였으면 욥과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우리는 과연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고 정말 욥처럼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까? 사실 확신이 안 서요, 그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욥 같은 그런 욥기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뿌리채 흔들려서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욥기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9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랍사게가 믿음을 흔드는 그런 사단의 계략처럼 똑같이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한 번, 하나, 또 둘, 셋,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흔드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말은 안 들었어요. 그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앞에 말했던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약간 시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시간이 좀 흐른 후에 한 번 더 랍사게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 편지 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잘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는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해결은, 마음속에 질문은 해결이 안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까? 해결은 안 됐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흔들려서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아직 아수르 군대는 계속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 상황, 여기서는 편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편지를 가져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표현, 여기 있는 표현을 잘 보시면 15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래야 오늘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말씀,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마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신앙 고백처럼,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랍사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또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말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믿음의 인물들, 특히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던 신앙인들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근거가 있어요. 기도하는 근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문제가 해결돼야지 제가 좀 편하게 살겠어요. 물론 이건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만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나 히스기야나 그냥 뭐 자동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위급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냥 우리는 현실 문제만 보죠. 그냥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문제만 자꾸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기도해도 그냥 문제만 보고 나만 보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흔들리지 않는 천지의 천하에 홀로 계신 그 하나님, 진짜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 군대가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딱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은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 전에 상황 속에서 1단계, 2단계 계속 흔들잖아요. 믿음 막 흔들 때 그냥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자만할 때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 견실한 것과 뭐가 항상 같이 가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수고가,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오늘 바자회 하면서 준비하는 데라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여러 가지 남들보다 앞서서 봉사도 많이 하고 했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돌아오는 거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또 사람들의 말도 내가 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사람의 말, 또 우리가 듣고 싶은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에 자꾸 향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뭐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게 뭐냐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가 이 두 가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보고, 자꾸 문제를 보고,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니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그러면 돼요. 지금 해결해 주시면 제 믿음이 안 흔들릴 텐데 왜 자꾸 흔들리게 자꾸 이렇게 해결 안 해주시고 계속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오래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붙잡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듣고 주여 주여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평상시에 이거를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오거든요. 훈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비군 훈련도 하고 민방위 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훈련을 하냐면 사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진짜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대처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는 그 상황을 가정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려면 그런 상황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욥처럼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건가? 히스기야처럼 랍사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언제나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믿음 위에 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그 말씀이 또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시편은 찬양이거든요. 찬양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 묵상처럼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그런 분이라는 건 나는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흔들려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부흥사경회가 열흘 정도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부흥사경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에게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지금까지 좀 이렇게 기초가 흔들려 있었고 좀 이렇게 모래처럼 이렇게 부서져 있었다면 반석처럼 다시 우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부흥사경회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 욥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